대강절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계절,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세주시고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 그런 계절이 바로 대강절, 에벤트 시간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소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특별히 이 대강절을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그 가정의 빛인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가정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은 팽개치고 엄마 아빠만 대화하고 엄마 아빠 먹을 수 있는 고기 음식을 먹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든 그 가정의 중심이 아이일 것입니다. 아이가 제일 식탁의 중간에 앉을 것이고 아이 중심에 집안도 데코레이션 할 거고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놀이기구 모든 것이 아이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도 다 그렇게 아이들을 어릴 때 키웠을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만 있는 집안, 저희 집 같네요. 저희 아들만 3남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되고 사춘기 되면은 냉랭합니다. 아무 대화가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봤더니 참 어머니가 외롭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늘 엄마 옆에서 그냥 부엌 일도 좀 도와주고 또 이렇게 수다도 좀 떨면서 이렇게 했으면 어머니를 좀 마음을 위로해주지 아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그 가정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던 가정에 말이 없던 가정에 다 일 끝나고 밥 먹고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확 닫고 자기 생활하는 그런 가정에 이 며느리를 통해서 귀하게 자란 이 며느리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그냥 식사 후에는 과일을 까지면서 아버님, 어머님 뭐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 대화가 꽃이 피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두웠습니다. 죄로 가득 차였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어두움을 밝히시려고 빛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일찍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이렇게 절망한 순간순간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입술에서는 늘 불만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다는 뜻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두움이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분량이 아니라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밤 하늘을 봅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타노가 지역에는 가끔가다 하늘이 맑으면은 저녁 늦게 8시, 10시에 보면은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별이 보일 것입니다. 그 넓은 하늘에 조그만한 아주 손톱보다도 작은 그 빛이 비치면서 그 주변을 굉장히 환하게 비치는 그런 빛빛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빛이지만 넓은 하늘을 비추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큰 방이라도 조그마한 불을 하나 켜면은 그 방에 밝게 될 것입니다.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만큼 밝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빛이 그 큰 방을 작은 빛 하나가 그 어두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6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법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witness,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아무리 변명하고 대변해도 법정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법정에서 증인이 효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 장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변명을 해도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증인이 네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 그곳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증언이 굉장히 효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법정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엘리자벳을 통해서 태어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이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이분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빛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true light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생명,
은혜, 기쁨, 사랑, 희망, 소망, 평안 등의 모든 궁극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의 반대의 어두움은 죽음, 미움, 절망, 불안, 염려 이런 등의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은 진짜 완전한 퍼펙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빛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완전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유일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 어떤 빛도 완전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양도 좋습니다. 낮이시고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구름이 끼어서 그렇지만 보통 날 태양도 좋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때, 또 학교를 갈 때, 직장을 갈 때, 사업장 갈 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낮에 햇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햇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햇빛은 아닙니다. 그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그렇던데 아마 여러분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집의 동네들도 혹시 여러분 우리 집 찾아오시면은 찾기 쉬워요. 데코레이션 안 한 집이 우리 집이에요. 다 하더라고요. 예. 이사 올 때 짐이 많다 해가지고 다 버리고 왔어요. 그 새로 구입하려니까 요즘에는 또 물가가 너무 상승해서 그래서 왔는데 하여튼 혹시 지나가시다 들릴 길 있으면 깜깜한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참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이 목사인데 그래도 성탄인데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불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다른 집보다도 불이 하나 있어야지 그래도 참 크리스마스를 지키려고 하는 목사의 가정이라는데 옆에 좌우 앞뒤로는 다 그냥 데코레이션은 뭐 트리도 하고 산타클로스도 하려고 집에 불도 켜고 하는데 저희 집만 깜깜하더라고요. 예. 근데 집 안은 밝아요. 밖에는 깜깜한데 집 안은 밝습니다. 집집마다 동네마다 성탄의 데코레이션을 빛이 있지만 어둠을 밝힐 수는 있지만 그 데코레이션 빛이 생명이고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며 모든 어둠이 거치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살리시고 육신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은총을 가져주는 빛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우리가 어두운 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절망과 이런 데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소망을 가지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으로 빛이 가운데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 어른이 됐는데도 참 귀한 부부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탄생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르겠어 핸디앤디미는 망치질을 하고 뭐 해서 의자를 만든다든지 테이블 만든다든지 홈디포에서 나무를 사서 이렇게 메뉴대로 하면은 의자를 만들고 뭐 어떤 벤치를 만들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생명을 주신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 있으면은 죽었던 영혼이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빛이 없는, 또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없는 육신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차 운전하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죽었던 영혼이 소생시키고 그 안에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방이라도 빛을 켜는 순간 그 깜깜한 방은 빛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안에 그 영접을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권세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십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어렵다,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힘들어합니까? 진짜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즐거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가져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사회주의가 높은 사람, 돈과 어떤 물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 지위, 권력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한답니다. 늘 불안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애틀 같은 데는 늘 햇빛이 없잖아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38% 이상의 어른들이 매일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들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보장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완전한 치유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좀 안정세로 가는가 했는데 또 지난주부터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라는 베리에이션이 생기면서 미국과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아프게 또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인류의 질병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빛이 비춰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건강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른지 다 전파하고 번지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으로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방문 닫고 사람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를 그렇게 두려우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늘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과 어둠과 상처와 고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물러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요, 또 치유의 빛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도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분쟁과 불화 속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쟁하며 살아갑니까? 죄와 무지 속에서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고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하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은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면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불평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속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깜깜한 방이라도 불을 켜면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무리 세속적이고 절망적인 나의 인생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면은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빛이 나한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더 어두운 우리 이웃에게 빛을 비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둠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건 아직까지 어둠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빛으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덧 한 해 끝맺는 12월 달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굿뉴스, 그들에게 좋은 복음의 소식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내 삶이 바빠. 난 분주해.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 믿을 시간도 없고 예수님 예배할 시간,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초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사는 차탄동가 지역에 얼마나 좋아요. 12월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친구야,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말씀으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성탄불을 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얼마나 좋은 기회요. 그냥 다른 6월달, 8월달, 9월달도 아니고 12월달에 연말이니까 나랑 한번 같이 교회 가자. 참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은 잘 몰라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구원하려,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참된 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성탄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또한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깜깜하게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비춰나가며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